자, 오늘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을 어떤 그 타이틀을 좀 이해를 먼저 얘기하겠어요. 자, 이제 예찬아, 맹종하고 연결되는 게 뭐가 있어? 맹종. 그러면 맹종하면 뭐라 그러잖아. 맹종은 뭐야? 무조건 따르는 거. 그렇지? 뭐가 있지? 소은이 알아? 에? 저긴 똑같아. 종은 똑같아. 에? 맹종하고 맹종 무조건 따르는 거잖아. 눈 감고. 그렇지. 순종. 예, 뭐 추종보다도 순종이 더 맞을 것 같아. 예, 복종. 순종이나 복종 같은 거예요. 맹종이나 순종. 이런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원인과 결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이 세상에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원인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과라고 그러잖아요.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또 인과가 연결시켜서 응보라는 말을 써요.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인데 이거에 따라서 응보를 한다. 이게 성경에 사실 우리 말에도 있지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오후에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창세기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우리 친구들 졸지 마요. 2장 자, 인과응보. 자, 순종과 맹종, 맹종과 순종. 2장 17절. 우리 예찬이 책 찾았어? 응? 찾았어? 한번 좀 읽어볼래? 잘 들리도록. 2장 17절. 네, 창세기 2장 17절. 나는 들렸는데 예찬이가 요새 사춘기 이게 뭐야? 이게 변성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잖아. 잘 안 들려.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은 어른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른이 내가 읽을게요. 어르신 읽으시래요? 어르신 읽으세요.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와 관련되고, 또 맹종과 순종, 순종과 맹종과 관련된 말씀 처음 찾아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에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인데,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형식이 있다면 형식, 패턴이 있다면 패턴이 있어요. 정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패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같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유, 뭐 목적, 원인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세요.
대진리를 그냥 단순히 선포하세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진리의 단순한 선포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무슨 지식이나 판단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서 이렇게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선포한 거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조는 그래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는 뭐뭐시기 때문이다 말을 안 하세요. 그냥 선언해요. 선언.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신학적으로 아니 뭐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제 삼위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다. 뭐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한 분이다.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뭐뭐가 뭐뭐 때문에 뭐뭐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냥 선언하셔요. 예수님이 성령 잉태한 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나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이유가 뭐고 뭐 결과가 뭐고 그냥 예수님께서 성령 잉태하셨다요. 이런 거로는 우리가 참 우리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머리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논리로 다 이해됩니까?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도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이거 무슨 이 자연의 어떤 다 법칙을 다 거슬리시고 올라가신 거잖아요. 만유인력이나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서 안 돼요. 그럼 지금 한번 계속 뛰어보세요. 올라가려고. 중력의 법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셨어요. 이런 거는 다 이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미래에 일어날 신비들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다 드러났지만 우리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활도 여러분 신비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거 공중들림 되는 거는 여러분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과학의 법칙이나 지식으로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그때는 그 중력의 법칙이 없어진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거 신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되린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거 어떻게 논리로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거 뭐 하나님의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올라간다.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진리는 굳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또 이해를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이해를 해야만 그 말씀이 효력이 생기는 거고 그때부터 효력 발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떤 대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앞으로 창세기서부터 미래에 일어나는 것,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창세기서부터 미래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취되는 게 있어요. 예언이잖아요. 이제 지금은 예언이라는데 이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논리적으로 이해하든 안 하든 다 성취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게 구약에서 많이 성취가 되겠지만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게 아직 성취 안 된 것도 있고 이 신약에서 예언된 것도 지금 대부분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미래예요. 근데 그걸 내가 무슨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싹 해보니까 그거 이해가 되더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니까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된다 했으니까 성취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또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신 내용이에요. 이 패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패턴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듣는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제 신약에서는 이 초대교회 교회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명령이나 하나님의 권면, 뭐 경고 이런 것들은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반드시 그 명령의 이유와 배경이나 목적이 나옵니다. 이걸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가 내놓은 성경은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수도 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문제의 가장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 중에서 이 세 번째 패턴에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거를 그대로 드러내보려고 애를 쓴 그 번역이에요. 그 번역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 읽었던 성경은 그냥 술술도 잘 넘어가요. 밥을 먹는다면 물 말아서 먹을 때 술술 잘 넘어가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자꾸 이유가 나와. 자꾸 걸려. 툭툭 걸려. 근데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성경 공부 시간에는 로마서 8장 공부했잖아요. 몸의 구속에 관해서. 근데 거기에 기존 성경보다도 이번에 근본역을 읽어보면 자꾸 이유를 더 많이 얘기해요. 물론 기존 성경에도 번역된 데가 있지만 기존 성경 대부분을 빼버렸어요. 걸리니까. 아니면 어법을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이걸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읽기가 좀 어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는 뭐뭐 때문이다. 또 이는 냐미 때이다. 또 이는 냐미 때. 계속해서 3중, 4중으로 얘기할 때 있고 2중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이거를 되살리니까 이렇게 막 어떤 공격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라 하지 않으세요. 진리를 선포하시고 예언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듣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세요.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진리 선포예요. 그럼 이제 신약에 와서 보세요. 믿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하는데 명령을 주시잖아요. 명령. 때로는 경고도 주시고 권면 주세요. 그럼 이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목적과 이유, 배경 이것이 설명 안 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그런 말이 없더라도 때문이다 무슨 이는 이런 게 없어도 앞뒤 문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for하고 because라는 말을 많이 쓴 거예요. 이게 10,000번 이상 나와요.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기존 성경은요 이걸 다 빼버렸어요. 개역 성경도 저도 수십 년 읽었는데 다 빼버린 거예요. 자 오늘 2장 17절 이거 읽기가 좀 그렇잖아요. 선악지식에 나누던 것 네가 먹지 마라. 네가 거기서 난 것을 먹나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존 성경이 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는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우리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 주셨는데 무조건 맹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맹종하라 아니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뭐예요? 뜻을 다 이해해요. 복종이 뭐예요? 다 이유를 얘기하세요. 맹종은 눈이 어두운 채로 다 따라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기서 난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도 이유가 되지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면 왜 그렇게 명령하셨느냐를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거기서 난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유, 원인, 배경, 목적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맹종의 책이 아닙니다. 순종할 것이냐 복종할 것인가의 책이에요. 이유를 안 달아주신 게 없어요. 원인을 안 알려주신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 외에는요. 여기 3장에도 넘어가 보세요. 3장에도 여기 3장 5절에도 너 왜 여기 먹지 말라 했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너희들은 그런 걸 알 필요가 없는데 내가 지어준 대로 너희 살면 되는데 너 그렇게 되면 자 이는 3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단마귀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묘하게 뒤틀어갖고 원인과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또. 근데 이건 잘못된 이유잖아요. 잘못된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2장 17절을 교묘하게 틀어갖고 하나님 죽으리라 하는데 이 마귀는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좀 선악을 좀 아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선악하셔야 되는데 니들이 알까봐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그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하였던 그 나무에서 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거꾸로 돌아가 보면 왜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왜 고통스럽게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왜 아내는 왜 고통 중에 출산을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1장 22장도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다 설명하셔요. 다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오늘 낮에 이 시편 1편도 살펴봤잖아요. 시편 아침 공부할 때 시편 1편도 살펴봤을 때 시편 1편도 이유를 얘기해 줘요. 근데 물론 그거 이해하죠. 그거는 그거 때문이라는 말을 안 써도 시편 1편에 보면 왜 이렇게 하라, 뭐 묵상해라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 때 서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이 회중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유를 알아요.
그러면서도 6절에 보면 이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얘기해 줘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늘진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악을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를 얘기해 줘요. 이유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잖아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냥 위로하시나이다 해도 되죠. 위로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가 봐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거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을 보면 이 패턴 있잖아요. 진리의 단순한 선포, 예언, 성취될 거인 거.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원인, 이유, 그리고 그 결과, 그래서 인과 응보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넘어가기 전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 신명인데, 신명기 대표적인 신명기 28장에 보면 둘 택하라 그러잖아요. 택하라 그러시죠. 너는 이렇게 내 명을 따라라. 내 명을 따라라. 내 명을 따라라. 그러면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따르면 뭐였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네 재앙을 받는다.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유. 전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산상수훈, 신약에 넘어가면 산상수훈 있죠. 우리가 산상수훈하면 굉장히 장중하고 참 이렇게 정말 내용도 놀랍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읽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뭘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산상수훈 설교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8가지 복을 얘기해 주세요. 8가지 복을 얘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해도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를 얘기하신다니까요.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보세요. 여기 그것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 11절 12절 보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욕도 먹고 또 때로는 불편도 겪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지.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맹종하라고 그냥 얘기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해하기는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유구무원, 믿는 사람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어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물으시면 유구무원이에요. 이유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왜 저는 보상이 없나요? 너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전부 하나님 말씀이. 난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지난번에 성경 번역하면서 전에도 이거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져요. 다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엄청난 자상하시고 무조건 너 날 따라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맹종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게 축복해줘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줘야 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선한 말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도 다 얘기해 준다니까요. 여기에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 뭐 우리를 저주해도 축복하고, 미워해도 선을 행하고, 비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 45절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심판하지 말고 축복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살 때까지는 이 땅에 살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상 얘기 또 하잖아요. 46절에 원인이 없는 게 없어요. 다 그렇게 해요. 여기 6장에 또 넘어가 보면 뭐예요? 6장에 넘어가 보면 그 유명한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삶에 나타난, 그때 당시에 특히 그랬죠.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그런데 왜 그렇게 이렇게 주의하라고 명령하세요? 너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하지 마라. 그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상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여기에는 뭐 그 때문이다라는 말이 없어도 이유를 다 이야기했어요. 이미 그런 보상을 받은 거다. 너희가 앞으로의 보상에서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재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에 관해서도 너 두 주인 절대 못 섬겨. 다 그건 위선이야. 한 주인을 택하는 거야. 재물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가 대립이 될 때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도 다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다 이유 없는 게 없어요. 이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에 관한 것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7장 조금 더 넘어가서 여기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이거 명령이거든요. 명령. 7장 13절 보면 너희는 좁음으로 들어가라. 이는 왜 좁음으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왜 좁음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네. 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를 설명 안 해도 이해는 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얘기해요. 오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구나. 자, 거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금년 들어와서 또 기도를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이는 뭐뭐에게 너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안 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원인, 목적, 결과를 얘기하죠. 왜 구하라가 하셨느냐?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까.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 끝이 없어요. 이거 보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선언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이신지 아시죠? 창조하셨느니라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리하면이 나와요. 그리하면. 이게 이 영어로는 and인데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건 다른 데는 그렇게 했는데 또 2절까지 성경은 이건 또 뺐어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여기는 가르쳐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해는 되죠.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게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네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랬어요. 두드려야 열리는 거죠. 그럼 여기도요. 가르쳐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단수가 아니죠. 복수죠. 제자들이죠.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그럼 자 보세요. 무슨 내가 너에게 명령 보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앞에 있는 거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에게 성령이 침례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들에게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원인, 결과, 배경으로 그리하면 해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요, 무조건 앞에 없고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앞에 있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런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뒤에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에 것만. 이거 주님의 교회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질 못하더라도. 네? 자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18장에 교회에 관해서 얘기해요. 어떤 이제 교회에 어떤 해결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지체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17절에 보면 그 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그것을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명령이죠. 다 여기 명령입니다. 선언이 아니에요.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만 여기에 함께 하시지 않고 그냥 멀리 하늘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앞에 있는 이런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라. 이유는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거 같이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이 명령과 약속도 똑같아요.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면 예수님을 신실한 분으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실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신실하지 못하면 큰일 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면 내가 세상의 끝까지, 마지막 어지러울 때까지, 마지막 정말 어지럽고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고 할 그때까지도 너희가 이 땅에 있는 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건 교회가 무슨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무슨 하나님이 계신가? 되게 큰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예? 그런 교회나 계시는 것처럼 정 난센스, 정말 난센스예요. 이건. 자, 아까 말했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든 무슨 상황이 좋든 나쁜든 간에 세상의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끝까지라면 어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언제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지상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기다리잖아요.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는 공중 들림께요. 그때가 언제 일어날지, 그 시간이 언제든지 그 명령과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렇죠? 그럼 오늘 낮에 살펴본 말씀하고는 연결이죠.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도 되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였더라.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 약속을 우리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라가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형통한 교회입니다. 형통한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 기준의 형통, 역경,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항상 부침이 심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개인 삶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의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부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요셉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푸른 불에 떨어졌어도 우리는 도망가기 바쁠 거야. 그러면 푸른 불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 우리는 다 도망가지만 그런 상황 있으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거짓 형제들한테도 위험을 당했어요. 온갖 고난, 매맞음, 굶주림, 폭풍.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유라굴라 폭풍에 막 사람들 다 죽는다 난리였는데 주님이 나는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유라굴라 폭풍이 아주 없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유락강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면. 물론 우리가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만사형통하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사형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려움 속에도 함께,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잘 될 때도 함께 하시는 거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만사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임이에요. 여러분, 모임. 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또 머리가 딱 비상하게 돌아가서, 야, 목사가 이제 새 첫 주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뭐 알겠죠, 여러분들. 아는데 저는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토요일은 뭐 하는 주일이에요? 토요일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토요일 노는 날이에요. 토요일 근무하는 분들 없잖아요, 요새. 그러면 노동법에 걸려. 노동법에. 토요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거를 못해요. 토요일 날 오히려 더 신나게 놀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신나게 놀아. 12시까지 놀고 1시까지 놀고. 그럼 주일 날 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는 정말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모임에 내가 두 사람인데 내 힘으로 함께 모이면서 나도 너희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고 하셨고, 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에서 내가 세상에 이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2024년 더 할 겁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모임을 점점 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모임 그만두자, 이 모임 그만두십시다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런 때 오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근데 나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또 생각해 볼지도 몰라요.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내가 혼자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오후 예배도 폐합니다. 아세요? 교회들이 오후 예배도 폐하는 데가 나와요. 수요일도 묘하게 폐해요. 점점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가 그래서 썬데이 스쿨은 유지하고 있죠. 썬데이 스쿨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요새. 네? 그런데 어떻게 썬데이 스쿨이건 뭐 새들리 스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묘하게 모이기를 피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게 습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대표 국가인데 한국도 점점 이런 큰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고요. 미국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독립침례교회도 들어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모임에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이는 거에 우리가 마음을 안 쓰면요, 다른 일들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걸 시험하면 안 돼. 그런 실험하면 안 되고, 근데 실제로 이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요, 잘 생겨요. 그래서 이 오죽했으면요,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해주겠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23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항상 하겠다. 이분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신실한 이 하나님,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교회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타나요.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이 교회 모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무슨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뭐예요? 내 생일날이요? 여러분, 생일날 언제예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른 사람들은 폐해요. 근데 우리 서로 권면하자. 그러지 말자. 서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예언적인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예언적인 의미. 앞으로는 어떤 조직적이거나 어떤 법으로나 어떤 그 시스템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못 모일 때도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들림받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코비드 19 이거 19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시스템적으로 못 모였죠. 그냥 어떻게 그냥 간간히 이렇게 모였잖아요. 시스템적으로 못 모이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못 모일 때는 우리가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그 날이 오기도 전에 벌써 그 일을 한다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바쁘고 세상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 내 일, 무슨 일, 저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그 일이 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삶을 자꾸 방해를 해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맹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 이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떤 성경 말씀이든 이제 진리를 선포하는 거, 예언을 선포하는 거에는 다 원인과 결과, 인과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올해도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정말 형통한 한 해,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만찬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 섬기실 분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주님의 만찬에 저희들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새 첫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상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만찬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먼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신 그분의 거룩하신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찬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새해에 결단하실 거 있으면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더 주님과 더 가까이서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거룩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024년 첫 주님 만찬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고요. 다음은 전도선교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오늘 안내 좀 해주세요.